죽어야 산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나 본문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어쩌면 100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00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데 100배보다도 1000배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우리가 장차 행해야 될 그 모든 일에 바로 한 증거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선교했는데도 선교센터에서 그 선교사를 가서 만나러 갔는데 한 명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월 생활비며 선교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됐는데 가서 만나고 보니 한 명 안 쳐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면시켜버렸어요. 이곳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괜히 선교비만 낭비한다. 이 선교비를 딴 데 준다 하고서는 딴 선교사를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선교되었던 그곳 한 명이 100년 후에 그곳에 32,000명의 마을 사람들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에 전라남도 신안 중도에 그 문중경 선교기념관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인데 그분은 남편과 잘못 결혼한 거예요. 이미 남편은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문중경 이분은 그때 당시 믿음이 없었던 분인데 계속 결혼하고 보니까 다른 여자랑 같이 자기하고는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 시부모님을 잘 모셨는데 시아버지는 그 아들을 말하자면 신랑이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해도 말한 것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온다 할지라도 같이 잠 한 번 안 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혼한다고 하지도 못한 채 그가 마침내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전도받은 섬들이며 전도받은 마을 사람들이며 이상복 목사님 혹은 김준범 목사님 아실 거예요. 여러분. CCC 회집 총재였던 분 김준범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했었던 중앙성결교회 다니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TV에 잘 나오시죠. 정택이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분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후합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도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98%가 예수 믿었답니다. 몇 년 전 거기 순교식 기념관에 관장이 제 후배예요. 그래서 몇 번 친구들과 같이 몇 번 간 적이 있었었죠. 소문에 듣자니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98%가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했더니 형님 이제는 100% 다 믿습니다. 이사 가고 이사 오고 이사 오는 사람들 전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같이 마을 사람 100%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 올바로 설교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 32,000명의 사람, 마을 사람들 좀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100년 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희생적인 한 사람 그가 죽었을 때 선교를 잘못했다고 했었지만 죽고 난 후 그가 선교한 지 100년 후 그 마을 37,000명이 예수 믿었었고 그 선교사가 선교회에서 다른 마을을 또 그 선교지 말고 다른 마을을 갔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했더니 그 선교사에 그 한 명 두고 가르치던 그 선교사가 다른 마을 쫓겨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오직 주님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선교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흑인들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저분이었었는데 목회자가 예수님같이 되지 않으면 어찌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큰 것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씨앗은 죽어야만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인생으로 한다면 비참하게 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본체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않냐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마치 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오직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병 안에 있다면 그 병 안에 있는 씨앗은 3,000년 지나도 5,0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씨앗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씨앗은 자기의 성질과 힘과 혹은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주님을 증거한다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갖추는 생활, 그것은 바로 겸손에서부터 온유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온유한 것도 주님께 배우고 겸손한 것도 주님께 배워야 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교만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다, 겸손하다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인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오셨던 예수님, 이보다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이 온유함,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려고 하면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생직사, 혈사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 내가 죽을 때 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른다는 그 말씀은 어느 때입니까?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같은 그런 분들도 그가 의사로서도 혹은 음악가로서 철학자로서 이 세상에 유명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흑인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걸로 인해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의 어떤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등불이 되어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가 자신을 희생했을 때 그를 높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마치 그의 모습은 재판받을 때, 가해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고 대안치도 않으시고 두려지도 않으셨다고 그는 시편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사야는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합시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주님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비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만 오히려 오늘날 큰 교회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욕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비굴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주님 앞에 바랄 수 있다면 큰 교회 목회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큰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진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은 땅에 묻혀야 됩니다. 땅에 묻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문 분명 24절에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속에 묻혀야 될 것인데 아직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다면 새가 쪼아먹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면 이제는 묻혀야 됩니다. 깊이 묻혀야 됩니다. 뿌리를 받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깊이 묻혀야 됩니다. 깊이 묻혀질 때 그 씨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버려집니다.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집어먹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새들이 쪼아먹습니다. 땅에 묻히면 새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니 당장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이 사라져야 되겠고 나 자신은 녹아져야 되겠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즉 나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박혀서 그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수고를 섭취하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진 흙이 묻혀 그 정체가 사라져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희생, 우리 목회자들의 이 희생 봉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모든 우리 하는 일에서 나 자신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이어가지 주님께서는 은밀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하는 바른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이나 선행이 숨겨질까봐 지금은 자기 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세상이 상품 팔 때 자기 귀하시다라고 자기도 자랑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합니다. 하늘의 귀한 복음 씨앗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버스에 탔다가 버스 타고 보니까 빗장수가 있어요. 빗을 팍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빗으로 말미암아 이 빗은 뭐 이렇게 쉬어도 뭐 부러지지 않냐고 하고 쉬어도 뚝 부러져 버렸어. 얼굴 빨개 잡고 막 도망가다시피 내려버리더라고요. 우리 자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같이 살지 않으면 부러진 빗장수와 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까지죠? 40분까지. 40분까지. 50분 했는데 지금 어느 사람은 50분? 네, 한 시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빗장수와 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말로는 해놓고 행동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작은 교회 했다고 실패할 것 없습니다. 오히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세 번째는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에 묻히기 때문에 묻힌 채 그대로 있으면 이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 더욱을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녹아지고 새로운 싹으로 돋아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촛불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저 촛불은 국민들의 의도가 아니라 저는 반란이 됐어요. 사실은 반란당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 반란 때문에 계엄 선포할까 하는 그 계획을 세웠던 그 기무사까지도 전부 조사해갖고는 뭐 야단인데 지금 현재 정치인들 가운데서 장군 출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장군들 수십 명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암흑의 판사는 참 드럽긴 사건 때문에 연루되어 있었던 한자를 감옥에 넣었다 해가지고서는 거기 연루된 100명의 법관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살려고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주여. 자기 자신들의 영리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아멘.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조건 먹이는 것이 다인주라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선 통일되고 싶으면 저 못 사는 공산주의가 바꿔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바꿔줄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베트남을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20년 전부터 한 번씩 가는데 그곳에 가서 보면 처음에 20년 전만 해도 자전거가 수백 대가 있어요. 신호가 딱 걸리면 수백 대가 멈춰있다가 가면은 자전거 간 다음에 뒤에 또 오토바이 가고 뒤에 차가 한 두어 대 가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자전거는 거의 없어지고 한 열 몇 대 있고 오토바이가 또 수십 대가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또 좀 많아졌고 요즘 가보면은 자전거는 안 보이고 오토바이가 주로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자동차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불과 20년 만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거기가 있는 우리 선교사는 지금 우리 한국이 10년 일할 것을 그 베트남 사람들 1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대로 우리의 한 90년대 정도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제 평생에 해방도 맛보았습니다. 해방도이기 때문에 제가 해방이 어떻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해방전이 태어났죠. 6.25 사변도 지냈습니다. 그 당시 6살 때 어머니 손잡고 평탄 여기 떨어지는 그때 도망다니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6살 때 일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는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옛날 월사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월사금 그거 못 냈다고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집에 와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장 한 서너 바퀴 돌다가는 또 선생님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셔요. 거짓말하면서 중고금을 월납금을 미루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나라가 오늘날같이 사는 모습 보면 저는 꿈 같아요. 가장 못 살던 그 모습에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 살상 나라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룬 것입니다. 도움만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30년 전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고 나서 참으로 비참한 이 나라에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40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간 거예요. 미국 선교사인데 돌아갔는데 그분에게 선교사로 일할 때 은혜 받았던 분들 제 친구 가운데 양 박사가 있어요. 그분을 미국 가서 우리 한국에서도 좋은 학교 다 나오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 국무성에 합격한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합격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 선교사님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국무성에 합격했다는 걸 부부가 같이 합격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선교사님 저 이번에 국무성에 합격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러거든요.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는 못 사는 너희의 나라 가서 40년 동안 일하고 왔는데 너는 못 사는 너희 나라를 버리고 차상 가고 이곳에서 너 혼자 살 살라고 그랬느냐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고 돌아온 거예요. 바로 돌아와서 신학을 들어갔어요. 3년 동안 대학원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양대학교 교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기독교 서적 또는 그의 경영 철학 이런 걸 쓴 것이 약 150권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가 목사 안수받고 나서 또다시 미국에 갔어요. 부부가 같이. 그리고 그 선교사님 찾았습니다.
다시 저렸습니다. 저 왔습니다.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송기사님에게 큰 송기사님이죠. 송기사님 목사 안수처럼 내놓으면서 그분은 40년 동안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압니다. 내놓으면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송기사님, 제가 한국에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때 그 송기사님이 안방으로 들어가니 뭘 책을 가져오더래요. 맨날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을 때 보고 보았던 한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거기다가 내 아들 양창상 목사, 양창상 목사,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공부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 부인 이대를 나왔고 내 아들 양창상 하고서는 딱 선물 줬는데 그의 서재에 가보면 다른 책은 다 없었어도 그 책과 그가 지은 그 책들만 그 서재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자신을 버렸던 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지금도 선교사 묘지를 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대로 선대사대 선교사들이 쫙 모이는 그 묘지를 봅니다. 선교사님들 오늘날 보면은 자기 아들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선교 역할하다 그냥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생각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했었던 신아무개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주로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신이 그 나환자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 전에는 그 드라마가 아니라 저 CTN TV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부부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와서 말씀드렸던 우리 선교사님인데 지금도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지내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이용같이 모든 걸 버리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한다면서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어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교회가 중형교회에서 잘 나가고 있다가 어느 중간에서 한 목사님이 곳에 왔어요. 그 목사님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좀처럼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다음 주에 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별 설교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고별 설교하되 교회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교인들이 이상하지요. 근데 교회가 장례식을 치르는가? 교회에서 장례식 하려나 하는데 교회에서 장례식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례식 치른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목사님은 이 원고를 만들어서 신문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날 장례식 합니다. 교회 장례식 합니다. 신문을 내보는 거예요. 신문을 봤던 미국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아니 교회 장례식이 있나? 뭐 이런 일이 있어? 그 교회 등록만 했었던 사람들, 옛날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왠지인가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판을 앞에다 두고 목사님은 마치 상주처럼 옆에 참 묵념하면서 숙연히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서 교인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이 관을 쳐다보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한 명 와서 봅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장난기 있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지나가면서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앉은 사람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뒤 따라가는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죠. 갑자기 저 사람들이 왜 그랬지? 조금 있으니까 돌아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관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이 얼굴만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이 관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죽어 있다는 그 모습으로
교회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주여. 사람들 다 보고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했고 눈물을 터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이 교회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나를 부흥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때 그 교회를 부흥하고 목회자가 죽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교인들이 죽을 때 그 교회는 날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 나폴레옹 어쩔 수 없습니까? 내 사진에 불가능 없다 했지만 그는 비참하게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섬에 유배되었고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주여. 알렉산더 대왕은 29세에 세계를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탄했던 위대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30대 중반에 죽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그 나라는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갖고 싶은 일을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로마에 끌려갔던 바울의 희생적인 선교와 순교를 인해서 로마는 콘스탄틴 황제 313년 그들이 핍박했던 기독교가 국교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빙스턴의 희생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했으며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중귀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토마스의 희생은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희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고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려가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들 말 때문에 우리는 잘 되려가지 마세요. 아멘. 세상이 잘 되는 만큼 주님 앞에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자는 살신성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맹자는 사생 이치의라고 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공자는 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고 맹자는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주여.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위해서 세상 사람 중에서 희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뜻은 너희는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스키는 인간의 괴로움은 부정이 나타날 때 일어나고 인간의 행복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씨앗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죽지 않고 있다면 병 속에 있는 카이로의 그 병 안에 있는 그 3,000년 된 그 씨앗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앗을 내서 심었단다면 아마 수천 배, 수만 배 열매를 거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벌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희생봉사에 있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올바른 목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한 번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한마디만 해도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많이 모인 교회가 사람 사랑하는 교회가 모임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누구 자랑할 것도 없는 이 모임이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귀한 모임이 되어서 이 모임을 상상하는 모든 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